자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셔서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요나서를 이제 묵상을 하고 특세를 위한 말씀을 하면서 한 2주 정도 저희가 나누지 못했는데요. 지금 다락방 교제 5번째 만남과 관련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을 또다시 기억해야 될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줄 때 행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을 받는,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행복해지죠. 누구나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삶의 어떤 조건 중에 또 하나는 내 삶에 목적이 있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내 삶이 이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삶이 버거운 것만이 아니라 조금 버겁고 힘들어도 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과 행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상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은 진정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깨어진 사랑을 경험을 하죠. 지난주 한 주 동안 떠들썩하게 한 내용이 뭡니까? 남현희 씨와 우리 전청조 씨의 이 사건이 정말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정말 속고 속이는 이런 거짓된 사랑이 넘쳐납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닌 이러한 왜곡된 사랑이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인류 사회를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이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전쟁과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재난, 그리고 기아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다락방 방학 때문에 여러분 다락방 소속되신 분들은 아우팅 밖에 나가서 여러 야외 모임을 하시면서 참 좋은 가을날의 경치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치를 보고 오더라도요, 밤에 뉴스를 딱 켜면 도대체 이게 같은 세상인가 싶을 만큼 이 세상의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한구석의 묵직한 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선과 또 행복을 이렇게 논하고 또 그렇게 추구해 가고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노래하면서 꿈꾸지만 왜 그런 세상은 요원하게만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은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은 더 나아지거나 더 행복한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요? 이 수많은 세상에서의 이 깨어짐을 볼 때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의 원인이 있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깨어짐의 그 밑바닥 안에는 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실수도 아니고요, 그냥 인류가 그냥 걸어가야 될 당연한 운명도 아니고요, 그 밑바닥 안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통념상, 사회적 통념상 죄는 이런 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것, 이런 게 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어떤 규칙 내지 규범을 벗어나서 그 일을 행할 때 그게 죄가 되겠지요.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드러난
외부로 드러난 그런 죄의 행동 말고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반면에 죄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까지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후자의 사람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죄까지도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도덕적인 경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마음의 죄를 말씀하시죠. 성경도 드러난 죄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또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 라가 바보라는 뜻인데요, 형제를 없인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또는 혼자 속삭이며 그렇게 마음을 품은 사람조차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도 이 마음의 죄까지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 안에 있는 죄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층 더 근본을 향해 가고 있지요. 잘못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잘못된 우리의 마음,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히 이 부분을 겨냥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죄는 나무로 말한다면 열매도 아니고요, 잎사귀도 아닙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한 줄기도 아니고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증상을 보고 죄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 밑에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신음하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고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중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이 만드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주님이 원리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세상에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바로 그 일, 태양이 바로 그때 뜨고 달이 바로 그때 떠오르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하나님을 우주와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공동체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버려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이 중심되었을 때에 바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의도하든 또는 의도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자신이 중심에 서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될 때 죄의 싹이 트고 있고, 그 싹은 마침내 존재를 파괴하는 결말로 가게 되는 그 싹이 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성,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올 텐데 I-centeredness, 내가 중심되어는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본 얼굴인 것이죠.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이유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이 자유를 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요, 창세기 2장 이후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먼저 하나님 자신이 주인된 삶의 깨어짐의 이 첫 번째 사건이 이 부부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여기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내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를 비방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덴을 떠났던 그들 중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질투함으로 인해서 형제 아벨을 죽이고 살해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 형제들 사이에 같은 혈육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죄를 범하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더 나쁘게는 사람이 정직하게 노동하여도 이 왜곡된 사회 질서나 세상 속에서는 그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다른 이유들,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도 어떤 이는 그 수고대로 못 먹는 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그 모든 호의호식을 다 하는 것 같은 이 왜곡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다 이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지금 말씀 나눈 내용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냐면 세상은 이 나무로 말하면 저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저 잎사귀, 이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드러난 어떤 행위들, 뭐 살인이든지 뭐 사기든지 여러 세상이 말하고 있는 드러난 어떤 죄의 열매들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을 예방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한 죄의 줄기들,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시기, 이런 것들이, 이기심, 이런 것들이 문제여서 요새 세상에서도 많이 하던데요. 마음 공부, 마음 수련센터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이 죄의 현상들이 아니고 더 깊은 뿌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그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독한 자기중심성, 바로 여기에 죄의 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뿌리, 하나님을 중심에서 멀리하고 내가 주인된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 에덴은 축복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고롭게 여겨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도대체 이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불안한 두려운 현실을 마주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뿌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어떤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도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세상의 문제들을, 또 내 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은 우리가 꿈꿀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잠시 멈추어서 봐야 됩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를 죄로 여기고 있는가? 깊이 자신을 정말 성찰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에 있어서는 너무나 힘이 없고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서 지난날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되돌아보니 그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 안에서 내 삶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다 여전히 힘이 든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남은 삶도 내가 주인 되어서 이대로 이끌어가도 정말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요, 매우 중요한 성도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여겨질 만큼 매우 출중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의 자리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그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조차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을 벌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한때를 보냈을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 중에,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네 사랑하는 자신이 충성된 군대는 다 보내버리고 후방에서 어느 날 늦은 오후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을 위력으로 취합니다. 알고 보니 그 아내의 남편은 우리아라는 매우 충성스러운 군인이고,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매우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는데 그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그 우리아를 죽이고자 최전방에 세우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쓰며 살인 교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후첩으로 다윗은 삼습니다.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순조롭게 모든 것이 덮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 다윗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보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는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었지만 여호와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가득 찼던 그 안에 어느덧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신으로 가득 채운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비유를 듭니다. 어느 나라에 양과 소가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살찐 양과 소가 많았던 그였는데 어느 날 손님이 그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왕에게 찾아온 이 손님을 대접해야겠는데 이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떼 중에 하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안에는 한 가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난하였으나 자기에게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애틋하게 키우고 있었던 그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의 양을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다윗 왕에게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왕이 어디 있냐고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그럴 때 나단이 이야기하죠. 그 왕이 당신이라고, 그 왕이 당신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훨씬 더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숨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오히려 많은 신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형태로 드러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숨겨졌던 그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 때문에 다윗은 수치와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눈물로 쓴 참회 시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 한 개인의 참회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를 매우 잘 드러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회심하는 사건들 안에는 보면 공통의 요소가 있는데 회개가 있지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진실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습인데요. 처음 예수를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 다음에 그가 밖에 나가서 용기 있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얘기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회개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 이기심대로, 내 욕망대로 나만을 위하여 살면서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사자에게 물려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들고 가서 어린 양의 그 생명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온 그런 왕이었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목자로 왕으로 그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그는 충성스러운 군인조차 살인교사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병든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집요하게 세상과 달리 이 죄의 문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이 죄의 교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근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만들어내는 나의 형편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이 죄를 직시할 때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착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착한 것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이 다윗처럼 나도 언제든지 이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관계를 망쳐버리고 이런 큰 실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큰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윗이 오늘 사건에서 이런 많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여겼는데 실제로는 나의 본성이 부패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편 5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가정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눈 떴어요. 자기는 좋은 왕인 줄 알았고 이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해 보니 자신의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항상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다가 나만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직장과 세상 속에서의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살고 나는 성공하면 됐지만 그들의 고통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세 가지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죄는 본질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나타내는 형태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과입니다. 죄과는 뭐냐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할 때 이 죄과는 영어로 말하면 transgression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권위에 대한 의지적 반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욕망을 의도적인 불순종의 행위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 의도적으로 반항하며 내가 등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에 있는 원망과 내 마음에 있는 불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반항하며 등을 돌리는 것, 이게 죄과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면서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반항하며 그 죄를 범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악은 무엇입니까? 죄악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를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교사하면서 그의 아내를 취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밖에서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자꾸 내 안에서 왜곡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왜곡된 상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렌즈 같아요. 빛이 들어왔는데 이 렌즈만 통과하면 이상하리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일그러진 마음,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왜곡된 마음이 바로 이 죄의 악입니다. 자꾸 행동이, 말이 왜곡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죄는 원어적으로는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기 목표가 있는데 화살을 이쪽에서 쐈는데 자꾸만 어긋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의도한 삶이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심을 잃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가나 죄와 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에 여전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반역, 일그러진 마음, 의도된 대로 살지 못하는 중심 잃은 삶, 모두가 자신의 모습임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슬초로 내 죄를 씻기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존재일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그런 포인트입니다. 뿌리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꾸 왜 나는 실패할까? 왜 이 사회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질문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자신 안에 있는 숨겨진 죄의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언제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낼 때 죄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한 개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정,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회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점점이 바뀌어서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러한 사람이 서 있는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안 못 만들 것입니다. 자본에 잠식되고 영향받고 그래서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이 법안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해를 끼칠지 알지 못하는 채 그런 법안 통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개인이 한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그 일을 바꿔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스스로가 하루가 너무 버겁다면 왜 신앙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고백을 읽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어떻게 이끌어갈지 오히려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벽에 덧치졌을 때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의 점점이 바뀌어서 그 공동체가 변화시켜 가기를 꿈꾸면서 살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마침내 주님이 온 세상 위에 편만하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날을 하박국 선지자는 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고백이 세상에 더 많아질수록 세상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죄의 증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주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되심을 고백하시며 일어나십시오. 이 고백 안에 담긴 위대한 선물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고백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 왜곡되고 깨지고 아픈 그 근원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같이 신음하며 있지만 우리가 점점이 박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일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점점이 박혀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믿음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그날까지, 주의 나라 임하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공동체 함께 이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의탁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이 믿음의 위대한 선포를 마음에 품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다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오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5명의 지체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운